한국교회 봉사단이 지진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로 떠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제3세계 유학생들이 졸업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위 수여식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AWMJ 선교회가 팔레스타인에서 특별한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필리핀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가 재개됐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 재단과 온병원 그룹과 함께 지진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로 떠납니다.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긴급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교봉은 또 구체적인 지진 난민 지원을 위해 유엔 난민기구와 업무 협약을 추진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구조 소식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지원 방향도 매몰자 구조에서 생존자 구호로 점차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난민에게 구호품과 식량을 전달하고 부상자를 치유하는 의료 지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도 긴급 의료 봉사단 파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그린닥터스 재단, 온병원 그룹과 17일 튀르키예로 떠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공동 협력하면서 현지 선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난민 캠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활동 범위는 안타키아 지역과 인근 난민 캠프로 일정 가운데 구호품도 전달합니다. 한교봉은 또 국제기구와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17일 사랑의 교회에서 유엔 난민기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튀르키예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또 시리아 구호를 위해 유엔 식량기구와도 제안서 관련 회의를 예정해둔 상태입니다. 26일 주일에는 긴급 지원금 전달식 계획도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학 졸업 시즌이 한창입니다. 매년 다양한 이색 졸업생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한국에서 공부한 제3세계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의미가 깊었던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강조해온 백석대학교.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는 설교에 이어 학사보고, 학위 증서와 상패 수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예수 사랑과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언제나 승리하는 백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길을 끄는 졸업생들도 있었습니다. 백석대로 유학 온 제3세계 학생들입니다. 백석대는 유학생들을 국제 인재, 복음 전파자로 키우기 위해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를 뜻하는 GCL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11개국의 유학생들이 올해 졸업하며 GCL은 본격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백석대는 한국이 6.25 전쟁 이후 선진국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아 GCL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돕는 일이 기독교 대학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긴 겁니다. 4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때 참 보람 있을 것 같고, 또 그 학생들이 또 먼 한국 땅에 와서 특히 또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돌아가서 그 후원하는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기업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뜻을 같이 한 교회와 기업체들이 유학생들을 지원하며 나눔과 연합의 본을 보여온 바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배우고 하나의 선교의 일종일 텐데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함께 걸어와 주신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들과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4년여 동안 유학생을 지원해온 이들도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후원한 우리 학생이 참 4년 동안 공부 잘하고 또 졸업을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학을 전공한 르완다의 은쿤두 아나요 세스 씨는 백석대 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꿈은 르완다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입니다. 백석대학교가 기독교인 대학교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력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학사모를 던진 졸업생들, 기독교 대학에서 키운 영성과 지성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성경의 땅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특별한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AWMJ 선교회의 200번째 국가 선교 기념대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AWMJ 선교회가 오는 3월 팔레스타인에서 200번째 국가 선교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 247개국 선교를 목표로 지난 2003년 출범한 AWMJ 선교회는 전 세계 9개의 권역본부를 통해 선교 정보 수집과 교계 지도자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등 5가지 중점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선교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번째 국가선교 기념대회의 의미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도전이 꼭 일어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나라인 이 베들레헴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참석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슬람권, 유대권 이곳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회복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기념대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7일까지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와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역사와 문화, 정치에 대한 강의와 함께 팔레스타인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모임도 가질 예정입니다. 성경의 땅 탐방과 200번째 사역국가 기념예배,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 연합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팔레스타인 기도회도 진행합니다. 선교회 이사장인 안디옥 성결교회 신화성 목사는 AWMJ의 핵심 사역은 각 나라 지도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건강이 허락되는 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 AWMJ는 200번째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47개 국가에 가서 사역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세계 교회가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AWMJ 선교회는 200개의 선교지를 방문하며 수집한 국가별 선교 자료를 전 세계 교회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섬기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섬기는 행보 속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윤열통신원입니다. 필리핀 선교지의 현지인 목회자를 위한 제4회 목회영적 세미나가 필리핀 아미선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멈춰졌던 세미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재개됐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산운교회 강인고 목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를 펼치며 현지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다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길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 목회자들에게 손에 쥐어서 돌려보내면 이제까지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설교, 또 좀 더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설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 최고 지도자인 목사가 성경적 사고방식과 성경적 사명감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그 교회와 그리고 그 나라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필리핀 아미선교센터는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강의를 개설해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함께 세워갑니다. 무엇보다 세미나에 참여한 강사들은 현지 목회자를 섬기며 오히려 한국 교회가 도전을 받고 선교의 열정을 갖길 바랍니다. 저는 이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려운 중에 목회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부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사명감이 어떻게 투철한지 사실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이 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도전을 받고 또 한국 목회자들이 어떤 힘을 얻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온 세계를 향해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설 거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이번에 그 마음을 많이 느끼고 돌아갑니다. 한국과 필리핀 목회자들이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통해 교회들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카비테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책임 회피와 살인적인 손배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법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주제로 오는 22일까지 금식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는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개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과 쟁의에 나설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가 침례교 교단 소속 미자립 교회에 긴급 난방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37개 지방회에 각각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지방회에 소속된 미자립 교회 중 임대교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교회 선정은 지방회에 이름해 최소 3개 교회 이상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 김인환 총회장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가운데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총회 임원들과 국내 선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선교회 회장 유지영 목사도 총회와 함께 미자립교회 긴급 지원 사역에 협력해 미자립교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27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국내 시각장애 대학생 8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효명장학생 대표 정승원 학생은 청소년 시절 효명장학금 덕분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복지관은 또 개발도상국가 장애인 학생 114명에게 약 $10,000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화사역단체 낮은 울타리 시드니 지부가 시드니 한인 장로교회에서 크리스천 자녀 천직 찾기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낮은 울타리 대표 신상원 선교사는 천직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부모들이 먼저 자녀에게 크리스천의 올바른 소명의식과 직업관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낮은 울타리 시드니 지부는 온 오프라인을 통한 워크숍과 그룹 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문화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랑재단이 다음 달 정기총회와 영국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영국 봉사대상은 소외된 사람들과 낙후된 분야를 위해 봉사했거나 사회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 개인과 미전도 종족을 위해 오랫동안 해외에서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 수상자로는 국내 사회봉사 부문의 천안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가, 해외 선교 부문에는 태국과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호 선교사와 브라질 강명관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국제사랑재단 정기총회와 영국 봉사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립니다. 영암 신세신 목사의 우다작 서예전이 개최됐습니다. 우다작은 훈민정음의 우월성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한글 성경의 작품성을 뜻하는 말로 전시회에는 한글 서체 15채 이상을 사용한 성경과 찬송 77점이 전시됐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이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1위를 했죠. 그래서 한글이 세계 최고의 언어로 입증된 것을 이번 서예를 통해서 세계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글로만 작품을 했습니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한국기독교서예협회 명예회장 홍덕선 장로와 한국기독교서예협회 한희숙 회장,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 시리즈의 오디오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교총은 교회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선교사 전기 시리즈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사 전기 시리즈 전자책은 한교총 홈페이지에서, 오디오북은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동성애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동성애와 관련해 개신교인 학생 40%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율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정부의 가족 돌봄 청년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법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오는 27일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는 오찬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외교부와 서울시, 국회 관계자를 비롯해 주한 외국 대사 등을 초청하고 다문화 가족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공동체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20년 기준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약 4.3%인데요.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에서 100명 이상 모인 몽골인 성도를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구 내일교회가 개척 설립한 몽골 내일교회 입당 예배 현장, 홍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몽골 내일교회. 몽골인 청년들이 잔치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구 내일교회가 개척 설립한 몽골 내일교회는 지난 11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는 소규모였던 몽골인 예배가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며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이어지길 바라고 몽골인 전도에도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을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우리 몽골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건강한 한국 사회를 세워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인 성도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몽골 내일교회는 예배당과 식당, 사무실, 음향실 등 80평형 규모의 공간을 갖췄습니다. 내일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교회가 안정화될 때까지 1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몽골 내일교회는 몽골어와 한국어가 능숙한 투무르 바타르 목사가 담임을 맡아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등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투무르 바타르 목사는 정기 예배와 대학교 소그룹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도에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онцгойдон бид нар сайн мэдээний багийг гаргаж тогтмол сайн мэдээг тунгалахаар залбирч байна. Та бүхний залбирлаар хамт байхыг хүсэж байна. Мөн улмаар ойролцоо хотуудад жижиг бүлгүүдийг үүсгэж чуулган тарилт хийхин төлөө залбирч байна. 몽골 레일교회가 대구 지역 몽골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된 이주민들을 돕고 함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이윷 이주민 선교센터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김조원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이윷 이주민 선교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이윷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그네되고 소외된 이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입니다. 2016년 1월에 세워져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향하여서 한국어 교실과 무료 진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라별로 예배 모임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언어로 인한 소통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 기관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주로 찾아온 친구들이 인도, 이집트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대부분 신분이 불법 체류자이거나 난민 신청자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한국어였기 때문에 한국어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처음에도 한국어로 시작했고 지금도 현재 찾아오고 있는 구소련권의 고려인 아동들에게도 동일하게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한국어가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 진료 사역인데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시기를 빼고 2달에 한 번씩 포항장성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의료봉사팀을 구성해서 외국인들을 무료 진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무료 진료는 언어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이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 여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주민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주민들을 향한 맞춤형 인력 양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을 위한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교단에서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보고 듣기고 느꼈던 솔직한 마음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갔지만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갔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보기 드문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코로나의 시기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대체로 아직은 선교하면 해외에서 하는 것을 선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이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구제사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선교의 잘못된 인식이 어쩌면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현장에 있는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선교사로 인정을 할 때 이 전문가 인력은 더욱더 양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가는 선교만큼 들어오는 사람을 향한 선교도 중요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주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과 목표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낯설고 힘든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참 가난해지고 누구의 도움이나 관심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이주민들이라는 생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주민 사역은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이 사역을 통해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학원 복음화 협의회가 2023 학복협 청년대학생 사역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 대구 학원 복음화 협의회 대표회장 김종원 목사는 AI 기술로 3분 칼의 설교문이 만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도움을 받아 창조적 설교를 통해 청년 사역에 힘있게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 보고서, 캠퍼스 선교 사역,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교회의 청년대학부 사역과 그 전망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대신대학교가 대학교와 대학원, 신학대학원, 그리고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전과 꿈을 꾸는 자였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꿈꾸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91명을 포함한 목회학 석사 42명 등 졸업생 155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안동시 장로 총연합회가 11일 안동교회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60여 명의 안동 지역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교회 권훈 목사가 개회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안동교회 전희봉 장로를 제41대 안동시 장로 총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갖고 지난 회기 사업과 감사 의견, 회계 등 각종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포항 기계면 지역 5개 교회가 연합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계지역 5개 교회 연합은 오는 5월 예장통합 총회장 이순창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항중앙교회 청년부가 2023 공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청년이여 예배로 승부하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큐티 세미나와 공동체 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틀간 열린 이번 수련회는 약 6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신교와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튀르키예에 긴급 구호대 이진을 파견했습니다. 정부는 의료팀에 비중을 둔 긴급 구호대 이진을 파견하고 구호품 55톤도 군 수송기와 민항기를 이용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WHO는 WHO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포기했다는 영국 네이처의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중국에 협조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1월 취업자 수는 41만 명 넘게 증가해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8개월 연속 축소됐고 1월 실업률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룹니다. 서울시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고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역문화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진흥정책 발표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로 앞서 3차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방에 버려진 시설을 문화로 재탄생시킨 스페인의 사례가 우리 지방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방청이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다수 사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소방청은 오는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재난 시 신속한 조기 대응을 위해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19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